묵상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공독을 하겠습니다. 11절부터 공독을 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내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지라.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서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되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없이 얻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으로 제목은 돌아온 탕자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온 탕자와 아버지의 마음. 이 본문 내용은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참 어떤 한 집안에 일어난 사건 같지만은 성경은 비와 비사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성경을 오늘 11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다. 아들 둘이 있었다는 거예요. 둘이 있었는데 적은 아들이
느닷없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느냐. 아버지, 어차피 재산 상속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주십시오. 지금 내가 좀 나 해보고 싶은 거 내 맘대로 좀 해보게. 돈 좀 미리 좀 재산 상속하라. 아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말을 했으면 아버지가 그래 알았다 하고 재산을 나눠서 줬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일이 많아요. 젊었을 때 부모 재산 가지고 잘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이 망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피땀 흘려 고생해서 모아서 쓰는 돈을 정말 깊이 생각하고 나서 쓰는데 부모 재산은 그냥 허랑방탕하게 씁니다. 역시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승훈 아들도 허랑방탕하게 썼다. 그리고 그 큰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창기집에 가서 다 먹고 놀고, 그러니까 창기집은 오늘날 기생집이에요. 그런 놈이 뭘 잘했다고 저렇게 우리 아버지가 미쳤지. 뭐 이것저것 없는 거 없이 다 해주고 잔치까지 해주느냐고 큰아들은 끌데가 났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사실 그럴 수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 마음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그 자식을 비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유한 마음이죠. 이놈이 가서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썼으니 그 재산이 오래 가겠습니까? 더군다나 기생집 가서 먹고 놀자 마시자 놀자 했으니, 근데 갑자기 이제 돈도 떨어지자 그 나라에 이제 기근이 들었어요. 백성들도 먹고 사니까 힘든 시대에 기생집에서는 돈 없으면 어떻게 해라? 나가라. 걷어차자 발로. 그래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갈 곳이 없어 돌아다니다가 돼지 치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내가 이 집에서 돼지 치는 일이라도 내가 거둘 테니까 나를 밥이나 좀 먹여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세상이 내 맘대로 되니까, 세상에 살기가 힘들고 빡빡하고 어려우고 그날에 또 기근까지 들으니까 궁핍하니까는 어떻게 그래 너 그러면 돼지들을 데리고 더 들여나가서 돼지들을 쳐라 그랬어요. 들러 돼지들을 데리고 나갔는데 주인이 밥은 안 주고 얘가 뭘 먹고 살아야 되냐. 배는 채워야 되니까 돼지가 먹는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쥐엄나무 열매를 먹었다 그랬어요. 쥐엄나무 열매라는 거는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는 그 해변가에 심으면 종묘나무 거기에 달려있는 그 열매인데, 그 종묘나무 열매가 그렇게 검정콩 깍지같이 이렇게 큰 콩인데 알맹이는 요만큼인데 그 껍질을 삶으면 그걸 따서 돼지도 먹이고 저도 먹어야 되는데 그거 갖고 배가 차겠습니까? 그렇게 며칠을 지내다가 보고 배는 쪼르륵 소리가 나니까, 우리나라 옛말에도 있죠. 집 나가면 무슨 고생? 개고생. 이제 개고생이 이제 연속으로 되니까 무슨 생각나겠어요? 생각나는 게 집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몰려와요? 후회 막 급한 거예요. 아휴, 정말 내가 머무르고 우리 집이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하고 좋은 집인 줄 모르고, 사람이 그래요. 부모 슬하에서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편안하게 먹고 살면 그게 행복인 줄을 모르고 딴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밖에 나가서 뭔가 좀 새로운 곳에 좀 도전해서 좀 성공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 부모를 쫄라서 돈 뜯어가지고 나가서 잘된 놈들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결국. 이놈도 역시 보니까 스스로 돌이켜 17절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는 건 뭐예요? 반성에 반성을 하고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 거. 내 아버지 집에는 밥 하루 세 끼 배불리 먹여주고 품삯까지 주는 그런 품꾼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나는 이게 무슨 꼴이냐 이거예요. 돼지나 키우고 돼지 먹는 열매도 제대로 못 먹어서 배가 고라 죽겠다. 생각난 게 내가 여기서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에서 줄여서 죽겠구나. 내 여기서 배고라서 결국은 굶어 죽겠구나.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제 굳은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가서 이제는 아들이란 말은 내가 입밖에도 못 낸다. 그냥 수많은 품꾼 중에 하나로 나를 품꾼으로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품꾼 대접을 받더라도 배는 부르게 먹을 테니까 하면은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겠나 하고 코가 쭉 빠져가지고 그래도 아버지한테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 말을 멀리서 소문에 듣고 들은 아버지가 얼마나 반가운지 아버지가 버선발로 달려나와서 아들을 맞이하는 겁니다. 20절 보시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도가 먼데 서로 같이 만날 거리가 멀리 있는데도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기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라고 일컬음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내가 감히 어떻게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까? 나는 아주 불효막심한 놈이고 나는 아버지한테 죄를 지은 놈이니 나를 아들로 보지 마십시오 하고 아버지가 아들 목을 잡고 네가 돌아왔구나. 난 너가 죽지 않고 돌아와서 죽지 않고 돌아온 것만도 나는 고맙다고 부모 마음은 그래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요. 동네 잔치를 한 거예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잃었던 아들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부모는 아니죠. 우리는 성경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을 잃었다는 그 슬픔이 얼마나 저놈의 저돈 갖고 나가서 잘 되어올 일이 없는 건 뻔한 이치다. 저게 언제나 지정신이 들어서 깨닫고 돌아올고 하고 아버지는 해마다 얼마나 애타며 기다리겠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자식은 돈을 싸들고 보따리 들고 돌아다니면서 그 돈을 가지고 뭐 할 생각을 안 하고 장기집으로 가서 진탕망탕 여자들 품속에서 놀고 먹고 마시고 하다가 결국은 홀라당 다 뺏기고 그리고 나니까는 주연 열매도 못 먹는 그런 신세가 돼가지고 마지막에 깨달은데 내 아버지 집이에요. 그래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한 건 대단한 겁니다. 왜? 사람은 살고 싶은 욕망은 누구나 있는 거예요.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하느냐. 또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막 잔치 소리가 나니까 막 이게 무슨 소리냐. 누구네 집에서 잔치를 열었냐 하고 이제 종들한테 물어보니까 종들이 아유 모르세요. 지금 당신 집에 당신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당신의 아버지가 지금 잔치를 베푼 겁니까? 그러니까 성질이 난 거예요. 참 형제간에도 무서운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마음하고 또 달라요. 형제는 경쟁력이 무서운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는 28절에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든. 저희 집을 들어가기 싫어했어요. 야 큰아들 형이 아니 웬만한 형 같으면 저 마음을 너그레고 아유 그래 우리 아버지가 잔치 잘했구나. 그래 내 동생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이 돌아왔구나 그래야 되는데 노했다 그랬어요. 그 새끼를 왜 받아주고 잔치까지 버리느냐 이거죠.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원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하나 주어서 나와 내 것으로 하여금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그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하고 이제 승질나서 아버지한테 막 따지고 달려들어요.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이제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서 네 친구들하고 파티 한번 열어봐라 해준 적이 잔치해준 적이 있는. 근데 아버지 재산 다 말아쳐먹고 그것도 창기집에 가서 다 헤쳐먹고 한 그런 새끼를 왜 아버지는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받아주니까 형제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31절에 아버지가 이르시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근데 큰아들은 성질이 얼마나 났으면 집에 들어가기 싫어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무엇을 비유한다? 성경적으로 보면 양과 염소를 비유한 거예요. 양은 오른편에 있어요. 항상. 그런데 염소는 같은 소리를 내요. 양과 염소 소리만 듣고는 양인지 염소인지 구별을 못해요. 뿔을 보고 하는 거죠. 염소는 항상 들이받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를 들이받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비유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시대라. 이 아들이 자기 집에 하나님 집의 성전에서는 항상 편안하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늘 받아 먹었을 때는 그것이 행복인 줄을 몰랐어요. 집을 나가보니까는 세상이 내 맘 같지 않아. 내가 알았던 세상하고는 너무 다른 거죠. 깨달은 거예요. 고생인 거죠. 지옥 열매를 먹으면서 깨닫기 시작해요. 성경에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개나 돼지에게 진주도 주지 말고 거룩한 걸 주지 말라는 말씀도 있어요. 근데 나가서 돼지나 먹는 지옥 열매를 처먹으니 그게 흡족하겠습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어요. 내 아버지들 먹을 양식이 얼마나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쏟아서 나오냐. 이사야서 65장 16절을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이 땅에서 복을 비는 자는 결국은 복을 못 받게 된다. 진리의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야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66장 볼까요? 한번 17절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7절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는 다 함께 망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동산에 세며시 기어 들어가가지고 쥐고기, 돼지고기 먹는 자는 다 망한다 그랬어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비유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다 돼지나 쥐새끼에 다 불과하다. 쥐새끼들이 먹는 지옥 열매를 먹으면 그것이 복을 받겠느냐. 이사야서 65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라. 이는 이전 환난이 없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진리의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라.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12장 6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너희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헛한 데를 바라보지 말아요.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사람의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실족을 한다는 거죠. 그걸 딴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씀이 그래서 이루어집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느니라. 마음을 다하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 아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예요. 우리가 성경에 내 아들에게 신을 갖다 신겨라. 그 고생하며 세상에서 신었던 그 더러운 신발 벗겨버리고 새 신을 신겨라. 신은 무엇을 의미해요?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고 다른 새로운 신을 벗어라. 세상에서 신었던 그런 신, 육신의 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신. 이것이 복음의 흉배를 붙이고, 그렇죠? 새 신을 신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을 보시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어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의 신발을 벗기고 새 신을 줬어요. 왜 살찐 송아지를 잡았느냐 하면은 내 아들이 집에 오래 들어왔으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는 건 당연한 거죠. 아들을 맞이해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창세기 18장 5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반갑고 너무나 좋아서 자기 파이들을 불러서 살찐 송아지를 가서 잡아서 요리를 해봐라 해서 하나님 앞에 대접을 했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8장 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 이사야서 55장 1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한번 다 함께 볼까요? 이사야서 55장 많이 들어본 말씀이에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이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마지막 때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와서 먹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오묘한 말씀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려면 물 있는 곳으로 와야 된다 이거. 근데 뭐 돈을 꼭 들고 오라는 법은 없다 이거.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랬어요. 돈이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그 다음은 또 돈 없는 자도 와서 먹되 그리고 그 다음에 와서 돈 없는 자라도 하고서는 또 사 먹되 너희는 사 먹되 그랬어요. 값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거. 여러분들이 하나님 성전을 이제 값을 정해놓고 달려오는 건 아니죠. 헌금할 때에 여러분 마음에서 감동하여 우러나는 만큼 하는 겁니다. 너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 말씀을 공짜로 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해서 너희들이 사 먹으라 그런 뜻이에요. 요엘서 2장 12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느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자 하느냐. 이 작은 아들에게 복음의 신을 신겨주고 인장반지를 줬다 하는 것은 인장반지라는 것은 반지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지금도 그렇고 요즘은 뭐 정말 너무나 가치 없는 약혼도 잘하고 파혼도 잘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약혼하면은 벌써 이미 결혼으로 성립이 되는 걸로 다들 생각을 했어요. 그 의미는 이 집안의 모든 생활권, 생일권을 너에게 넘겨준다는 그런 의미가 붙어 있었어요. 우리가 그 반지의 인장이라는 것은 도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반지에 위에 이름이 새겨져 있죠. 그래서 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에게 반지를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살찐 송아지. 얼마 맛있는 말씀을 언제든지 한껏 먹을 수 있는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퍼부어주겠다. 이런 말씀의 뜻이 있어요. 새 옷으로 갈아입혔다. 흰 옷을 사서 입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은 진짜 백이다. 이제 모든 걸 다 체험해보고 세상 맛을 다 갖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것인지 완전히 깨닫고 돌아왔다. 의심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큰아들은 어떠냐? 내가 이 집으로 올 날까지 이 성전을 지켰는데 의무적으로,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있었다. 기분 나쁘다고 성전에 안 들어와? 여기도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노아여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하거늘 그랬어요.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 이건 염소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실된 충성이 아니었고 하나님 성전에 제대로 된 기둥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멋대로 들락날락할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삐끗하면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들. 자기의 대접만 바랐다는 거예요. 자기만 대접해 주길 바랐대요. 이런 사람은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 평소에 마음속에 오만함과 교만함이 숨겨져 있는 그런 성도들을 비유해서 한 말입니다. 언제든지 나는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조금만 삐끗하면, 기분 나쁘면.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과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그를 받아주고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빌어주고 잔치를 베풀어줬는지, 또한 그 큰아들은 왜 집에 들어오기 싫어하고 승질을 내고 했는지 오늘 양가용서를 비유하여서 이런 말씀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들 큰아들과 같은 사람은 절대로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이 교회, 내가 몇십 년 동안 어떻게 지켰는데 스풀르면 나간다, 뛰어나가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 성전에 온전한 기둥이 되어서 썩지 않는 기둥으로 이 성전을 지켜서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